네, 안녕하십니까.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요. 직접 대면에서 봐야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새로운 또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부민 수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의 기초를 잘 쌓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지 못하지만 대면으로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공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첫 번째는 책별로 하는 겁니다. 책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또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수요 성경 공부를 했던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책별로 하는 방식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주제별로 하는 겁니다. 주제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식. 또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별로 하는 건 우리가 뭐 많이 해왔지만 이 주제별로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도 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성경책에 있는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들을 다 끌어다가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배우는 거죠. 마치 이것은 뼈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뼈대. 그러니까 생선에 이 뼈가 있잖아요. 뼈대. 일단 생선도 뼈대가 있고 그다음 옆에 살이 있고 그다음에 내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온 생명인 것처럼 교리는 다른 걸 말로 하면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뼈대를. 이 뼈대를 잘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에 아주 좋은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린 이 종이가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인데요. 이거를 이제 매 주일마다 그 주의 수요 예배 때 할 것을 나눠드리고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민 아침 큐티 보낼 때 거기에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다운받으셔서 이걸 한 장씩 뽑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교회 오면 저희가 주일날 다 4층에 구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예배 끝나고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대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런 그래서 뼈대를 잘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뼈대를 잘 세운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는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끝날 때까지 계속 쭉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뼈대, 우리 신앙, 사실 이미 뼈대는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신앙 고백하면서 만들었던 고백문이 사도신경이고,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뭘 하는 곳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큰 뼈대입니다. 사도신경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좀 사도신경보다 좀 더 확장된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첫 번째 보시면 페이퍼에 교리를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1번 정의. 기독교 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도 예시에 놓고, 또 사복음서에도 있고 바울서신에도 있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산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1번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경책 다 두셨죠? 성경책을 보시고 잠언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철을 공부하고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리고 공부하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깔뱅은 그의 중요한 저서 기독교 강의에서 지식을 두 가지로 둡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이 교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잘 확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모든 편에 다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뼈대를 세우지 않고 살을 붙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형태를 만들 수 있으나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뼈가 중요한 것은, 뼈는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탱하는 건 대들보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탱해 주고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린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인간적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이해에 근거하여 알 수 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잘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을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 수 없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달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우주로 나간다는 것,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도 못하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두 번째, 또 우리도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도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만, 자,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걸 특별히 우리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빵만으로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밥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잘 깨달으셔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밥만 먹는다고 내 육체적 만족만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왜냐하면 인간은 영육이람, 나중에 인간론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것은 밥을 먹어서 채우면 되지만 영혼은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사모, 영혼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 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한 일반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계시의 내용이 일반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햇빛처럼 공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 또는 은혜론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야. 왜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하냐?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숲에 가면 나무들을 보면 숲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리고 햇빛과 또 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계신 건지,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원예도 하고 꽃 조금씩 키우는 거, 나무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나무는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줘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잘 맞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몰라요. 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고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히 18세기 근대 계몽주의 학자들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성경책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책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뭐냐? 성경책이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으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와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라고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특별계시로서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자연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 또는 뉴턴,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을 공부하고 탐구한 이유는 그 자연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법칙을 만들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구나.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이 떨어지는다라고 할 때 이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한 뉴턴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세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또 달이 뜨고 이 1년 360일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택해서 예언이든가 꿈이든가 아니면 말씀으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언자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사명도 주시고 예언의 능력도 주셔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 계시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계시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성경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르쳐주고 계세요. 진리를. 그래서 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비밀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다. 일반계시의 가장 특별한 것, 일반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는 그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 걸어주시고 스스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의 말씀에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도로 응답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거기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은 그 상속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더 안 하시고 요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인데 어떠셨나요? 저도 여러분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여러분 그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밑에다가 꼭 출석 댓글을 달아주세요. 출석 댓글을 뭐 감사합니다라든가 좋아요라든가 이렇게 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이 출석으로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보면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성경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많이 또 가르쳐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부부와 함께 들어주셔서 20-30분 정도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셔서 기초가 잘 쌓여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믿음, 신앙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도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